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8장 30절과 더불어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살펴볼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뭘 믿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 불변의 진리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었을까?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죽어도 살 거라는 걸 믿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이, 그들은 사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보면 뭐가 있느냐?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자, 이 선교사님들이 왜 2억 마일리 떨어진 우리나라까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 자, 그러면 절두산이 뭐예요? 절두산이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목이 잘린 곳이에요. 절두. 예? 절두. 이 머리가 잘린다. 절두산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배우지 못한 백성들 또는 천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면에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산다.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내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생명을 던져서 지킬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한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둘째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을 위해서 순교해요. 마호메트를 위해서 순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처님이나 마호메트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 부처님이나 마호메트는 나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게 뭐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난 것, 장자는 다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 위아래와 설주 양 옆에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과 가축의 장자를 죽이러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이 뭐냐면 넘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의인이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잡족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잡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족속도 거기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 중에서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양의 피를 바르고, 왜냐하면 9가지의 그 재앙이 이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족속들이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집집마다 있었어요. 문에는 양의 피를 바르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고,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안에만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든 나쁜 집안이든 관계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야,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어, 4대째 예수 믿어? 아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3대째 아니라 30대가 되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는 절대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제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혼의 문에 발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있는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어때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 이창환이는 참 죄를 많이 졌는데 어때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 난 참 못된 짓도 많이 했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넘어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로 나쁜 생각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또 내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가능한 그 누구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만인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만 그쳤다면 그 죽으심은 단순히 고귀한 희생에서 그쳐요. 그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은 이 세상에서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죽음 이후는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이요, 세상에서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죄인으로 죽으나 의인으로 죽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필요 없겠죠. 예수 믿을 필요 없겠죠. 가서 조금이라도 더 세상을 즐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세 번째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살아나셨다 다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교의 어떤 교주와도 확연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만희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정명석이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예?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을, 그 교주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영혼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긴 살았죠, 무덤에서. 근데 다시 죽었잖아요. 예? 저 사도 바울 때 2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있죠. 바울이 기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늙어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요? 부활하신 거 믿어요? 뭘로 봐서? 뭘로 믿어요? 증거.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크게 존경받던 사람일수록 무덤을 갖다가 크게 멋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죄목이 뭐냐? 국사범이에요.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그 국사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도 성전을 크게 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던 곳에도 성전을 크게 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을 설교하신 곳에도 성전을 크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로마 제국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어떻게 해요? 크게 화려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무덤 속에 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 시신은 반드시 태워라. 반드시 태워라. 그래서 석가모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뭐냐? 무예요. 무. 없을 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시신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한 다음에 재가 된 시신을 갖다가 젓가락으로 뒤져가더니 거기에서 사리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 곳곳에다가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내가지고 사리를 보낸 곳마다 사원을 크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석가모니의 사리가 5개가 왔어요. 신라시대의 고승인 자장율사라는 스님이 인도로 가가지고 석가모니 사리를 5개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양산에 있는 통도사 아시죠?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 태백산에 있는 정암사, 사자산에 있는 법풍사, 여기 하나씩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리랑카라는 나라 아시죠? 이 스리랑카라는 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스리랑카의 보물 1호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 보물 1호가 뭐냐? 황금으로 만든 그릇 안에 석가모니의 머리카락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게 보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사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원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 거기에 석가모니의 머리를 보관하고 있다? 뭘 뜻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손톱,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치아, 이런 게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네. 그 다음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내적 현상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현상이 바르게 이루어져 있으면 외적 현상도 바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욕하는 사람 왜 욕해요? 속에 욕이 가득하니까. 에? 남을 흉보는 사람 왜 흉을 봐요? 이 속에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게 가득하니까. 이 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에요.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예?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을 갖다가 예수를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몽둥이를 딱 치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톤먼트라고. 어톤먼트는 뭐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와 같이 고난받으신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 속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고 진리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다 살고 앞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사실지는 알 수 없어요. 뭐 2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다 사시고 이제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여러분의 지난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은 이겁니다. 뭐라고 정리하겠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 새 생명이 솟아오르는 삶.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요엘 2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치 안 당해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수치 안 당한다고. 예. 주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수치를 안 당해요. 저는 제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세워주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머리 드시는 주예요. 내 머리 드시는 주. 예전에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를 청산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단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어톤먼트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수치당할 걱정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주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뜻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자고요. 내가 뭐 쌓아놓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노후를 준비한다 그래서 수치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내 욕심을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내가 욕심을 떠날 수 있어요. 죄를 떠날 수 있어요. 가끔 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가운데 또 고위 공직자 가운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안 살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쳐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신문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실망시키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간음은 수치스러운 죄예요. 그러면 그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부활자시요 영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잠잘 때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도 같이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잠도 은혜 가운데 자게 하시고 내일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 듣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돈 적금 들어놓는 거 중요해요. 집장만 하는 거 중요해요.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 안에 사셔야 저와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네. 왜? 약속하셨거든요. 부끄러움 안 당한다고, 수치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뭘 믿는가, 또 어떻게 믿는가, 내 신앙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쭉 살폈습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